너먼 자, 오늘은 베토벤 음악 작곡 잘하시는 베토벤 일대기를 살짝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토벤은 다락방에서 태어났대요. 아버지는 매 술에 취해서 사는 테너 가수였대요. 어머니는 하녀 출신이었고. 근데 이제 술에 취해서 테너 가수의 하녀 출신 어머니 그리고 다락방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겠어요? 가난했겠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베토벤의 아들을 이제 음악 신동이라고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베토벤을 사용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4살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방에 가둬놓고 피아노를 치게 하고 바이올린을 켜게 했어요.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떻게 했어요? 음악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걸 7시간, 8시간 채우지 않으면 그 방에서 못 나오게 아예 이렇게 가둬버렸으니까 얼마나 음악 자체를 이제 혐오하겠습니까? 그죠? 할 수밖에 없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 자라다가 1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1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8살 때 청각을 잃어요. 근데 이때는 약간 미세하게는 들렸나 봐요. 근데 이제 청각이 이렇게 잘 들리다가 거의 안 들린다는 것 자체는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완전 무덤 것 같잖아요. 얼마나 또 더 우울하게 더 이렇게 이제 마음이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32살 때 이제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음악해서 돈벌이도 안 되고 청각도 잃었고 내가 살면 뭐 하겠노. 그래서 유서를 막 적다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질문이에요. 어제 했던 질문. 베토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보면 유서를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머니가 기뻐할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어머니께 잘하는 짓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답 내리지 말고 질문만 하라 했죠, 어제.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주에 요청하는 거랬어요. 그러면 이 베토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할까?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토벤이 그 순간 무엇을 깨닫느냐면 자기도 알 수 없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가다서 막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살 유서를 쓰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어머니가 좋아할까? 어머니가 이뻐할까? 잘하는 짓일까? 질문을 했는데 그 순간 자기도 알 수 없었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고 이 열정이 있는구나.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라. 이렇게 해서 베토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때 유서를 갈기갈기 찍고 그래 귀가 좀 안 들리면 어때? 얘가 작곡을 해보자. 이러면서 작곡해서 엄청 유명한 곡들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여기서 말년이라고 하는데 54세 때 합장이라는 곡을 지었다 보니까 말년이 해봤자 40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말년에 가서 또 극심한 우울증과 두 귀의 청각이 약간의 미력하기에 남아있던 청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현을 당합니다. 그럼 또 얼마나 또 하겠어요. 자기한테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또 실현을 당하면 그런 열등감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쉬다가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껏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던지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게 쉽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좌절하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정신이 번쩍 뜨면서 나는 결코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나는 음악을 그만둘 수 없다. 하고 힘을 내서 또 작곡을 하고 54세 때 합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발표하면서 이제 연주를 한 거죠.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에 했겠죠, 자기 곡을.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지휘자 이제 이렇게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맞췄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성공했는지 성공 안 했는지 모르잖아. 안 들리니까 박수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툭툭 쳐고 저기를 봐라. 강준선을 보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줄 알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베토벤이 얘기하는 거는 운명아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3개예요. 인생 중반에 자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도 알 수 없었던 자기 안에 가득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후반에 귀가 완전히 어두워짐으로 해서 완전한 장애와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안 그래도 있었던 우울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의지가, 열정이 난 이대로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 마음을 먹고 하니까 또 다시 힘을 내서 작곡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지금 운명아 길을 펴라. 내가 간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 어쩌면 진리라는 거죠. 운명아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뭘 해라?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내가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요청을 한다? 질문하세요. 내가 삶에서 경고가 너무 깊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기가 바로 답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이 안 열려요. 이 요청하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질문만 했을 때 그걸 그 질문에 대한 에너지를 우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마음자리부터 시작해갖고 주변 여건이나 예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날 때마다 자극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옆에서 예전에는 안 쳐다봤던 게 이렇게 봐지고 예전에는 막 이쪽으로 방향으로 갔는데 이건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나의 무의식이 내가 건강한 쪽으로 눈을 뜨게끔 만들고 길을 열게끔 만들고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청하세요. 운명아 길을 켜라. 내가 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요청을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답 내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우주에서 나에게 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질문이 곧 나에게 선물처럼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부장님 전에 3배를 할 때, 첫 번째 1배를 할 때 부처님이시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부처님이시여 상구벌이 하하존생 할 수 있도록 기도 원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느냐? 한 4년 전부터 했어요. 4년 전부터. 요청하는 거와 미리 감사하는 거와 이게 우주의 에너지를 갖고 와서 땡겨 쓰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배는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배를 하거든요. 기도가 끝냈을 때는 첫째도 감사합니다. 둘째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우주에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더 미리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건강해졌거든요. 4년 전부터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이건 결핍이에요. 건강을 주십시오. 이러면 우주 에너지는 없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요. 그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끌어당긴 법칙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위배돼요. 혹시 건강해졌을 때, 건강한 상태였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4년 만에 저는 지금 오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 생각.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요청, 질문하라. 옳다, 그렇다, 틀렸다, 맞다 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차단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흐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저렇게 하네? 한번 지켜볼까? 흥미로운 관점이네. 저거는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네.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좋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것일까? 저걸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내한테 좋은 것일까? 화를 내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일까? 하여튼 모든 걸 자꾸 의문문으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 어느 응대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거는 맞아,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이 모든 단어를 내려놓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랑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일일까? 우리한테 유익한 일일까? 당신 건강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한테 좋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계속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비토벤이 하듯이 운명아 길을 비켜라. 내가 푼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가? 질문하라. 질문하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요청하는 거고 이 우주의 에너지는 곧 공성이고 그 공성은 곧 부처님 마음이고 곧 하나님 마음이고 그죠? 모든 신들의 마음이고
모든 보살의 마음인데 거기에는 어마무지한 보배들이 가득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질문하세요. 오늘은 정근을 일찍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 좀